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7장에 대한 것을 잠깐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보통 5% 정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제가 성경을 세 군데를 볼 건데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우리 같이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바로 앞에 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 두드리고 구하고 문을 여는 것은 익숙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해오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를 같이 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를 빼놓고 들으면 찢어진 신문 읽기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뭘 하고 있냐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고 뭘 구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하는 거는 익숙한데, 그럼 도대체 내 입으로 하는 기도는 성경에 따라서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하라는 건 익숙한데, 그러면 구하는 거가 도대체 그 구하는 거로 기도 응답이 뭐가 될까요? 라는 걸 제가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을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익숙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의 것을 구하는 거. 보통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기도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신앙이 여러분들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도대체 뭘 구하라고 하는 건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내가 깊어지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깊어진다라는 건 내가 거룩한 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럼 거룩한 게 뭐냐? 거룩한 거는 그 전에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거룩한 게 뭐냐면 때묻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흔히 거룩 그러면 뭘 안 하는 거, 뭘 안 먹는 거, 이렇게 아주 좁혀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뭘 안 하고 안 먹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흔히 그걸로만 딱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야단을 맞았어요. 예수님은 왜 야단을 맞았느냐?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거룩한 거랑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포도주를 즐기고 음식을 탐한다 였습니다. 이게 문장으로 얘기했지만 요즘 말하자면 술꾼의 먹보였어요. 참 충격이죠.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술꾼이라 하면 교회랑 거리가 제일 먼 사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술꾼의 먹보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술을 드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포도주를 즐기고 음식을 탐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거룩한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를 안 하고 안 묻히고 깨끗한 게 아니라 생활 속에 들어가서 같이 뒹구는데 다른 거예요. 오늘 이제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도 있고 여기 1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에 관해서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마태복음 7장과 지난주 거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도하면서 성경은
더 값진 응답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내가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저한테 그 질문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팀 응원하고 저쪽 중국 팀 응원하고 동시에 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중국인 교회에 사역할 때 얘기인데 중국 분들은 중국 팀 응원하고 거기 있는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한국 사람이 한국 팀 응원하면 그러면 목사님이 더 믿음이 좋으니까 한국이 이기겠네요. 뭐 이렇게 농담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있죠. 조금만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누군가 지는 거잖아요. 누군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신기하게도 기도 응답이 그거예요. 내가 이겨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상황을 잘 돌파하면서 나가는 게 기도 응답 같이 보이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은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게 꼭 나쁜 뜻만 아닙니다. 그죠? 내가 힘든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게 나쁜 말입니까? 아니죠.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 구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 구하는 거에서 이제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갑시다. 한 발짝 더 나가요. 세상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지난번 마태복음 7장의 것이고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읽었으니까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12절 13절 보시면 잃은 양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똑 따로 떼어서 읽으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제 문맥을 따라 보면 윤곽이 좀 드러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앞에 12절부터 쭉 연결한 걸 보면은 뭔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 뭔가 이 사람이 갈등이 있어요. 성격이 별로 안 좋은가 봅니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모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고 내 마음에 상처 준 저 집 어떻게 확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이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언제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의 부분은 좀 큰 거니까 일단 내려놓으시고 지금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기도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의 응답은 삶이 성공한다기보다 아름다운 거. 삶이 아름다우려면 기도가 아름다워져야겠죠. 주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하는 기도는 사실 아름답진 않죠. 그거는 뭐 교회를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니고 산에 가서 나무 앞에서 기도한 사람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단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를 더 얻으시는 거, 하나를 더 깊이 가는 거. 내 삶이 아름다우려면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저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한 발짝 더 나가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만큼 아픈 사람이 또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 저만큼 아픈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만큼 어렵대요. 하나님 누구네 집 자녀도 우리 자녀만큼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기도로 나가기 시작하면 기도가 참 아름다워져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삶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 오늘 갑자기 팍 하고 열어주시는 그런 부분 우리가 많이 좋아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귀에다가 들려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훨씬 많은 부분은 동병상련,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와서 아이고 나도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는 개인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내 문제 갖고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쭉 나가면서 내가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구나 라는 응답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참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제가 이 말씀을 누차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맞는데 이상하게 예수님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처럼 마음이 저는 촉촉하다고 했는데 촉촉하지 못하고 많이 메말라가는 거, 그리고 옳고 그른 거를 성경에서는 잘 보는데 그것으로 많이 다른 사람을 얽어매는 거, 그걸 많이 보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하고 뒹굴면서 세상에 때 묻히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가게를 갔었는데, 남자들이 많이 가는 가게입니다. 남자들만 득실득실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계시다가 저도 홀 안에, 로비 안에 있었는데 문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담배를 딱 피시는데, 뒤에서 친구 같아요. 할아버님들인데 연세가 좀 있으신 친구 같아요. 뒤에서 교회 다닌다며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담배를 피다가 확 숨길 줄 알았는데 너무 어깨를 쫙 피면서 친구한테 이렇게 돌려서, 다니지, 교회 다니는 게 별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신앙이 사실은 그 안에 많이 녹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교회에서 신앙 믿음이 좋아지려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해야 되고 제자 훈련 수료해야 되고 막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별건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별건가? 여러분들 그 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붙인다면 무슨 내용을 붙일 수 있겠어요? 믿음 생활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막 장황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게 별건가? 그럼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너무 단순한 얘기. 이제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단순함. 그건 뭐냐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7장은 뭘 얘기해 준다고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나만큼 힘든 사람도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착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치유인 거예요. 치유. 그게 치유예요. 내가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구나, 이걸 보기 시작하면 치유예요. 그게 안 되면 세상을 나 혼자서, 흔히 말해서 혼자서 헤쳐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외롭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은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열려서 세상에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서 치료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은 혼자만 알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모여요. 교회에 모였는데 쏟아내는 얘기는 독한 얘기예요. 뭐냐면, 속상해, 열받아, 누구 때문에 열받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 모여요. 얼핏 보면은 험담하려고 모인 것 같죠. 이 사람들이 뭘로 나아가요? 기도로 나아가요. 기도로 나가요.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역사를 주는 게 아까 마태복음 7장의 역사에 이어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속상하지 않겠어? 그 사람도 속상하지 않겠어?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집이 못됐으면 그 집도 못된 게 참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란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개인적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만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 기도는요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상종 못할 사람, 다시는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랬는데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나 혼자서 끙끙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도는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라는 건 개인적인 걸로 알기 때문에 자꾸 욕망에 관해서는 커져가고 원하는 것들은 많아지는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한국교회는 모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신앙이 깊으면 더 이기적이 될 그런 위험이 있을까? 그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는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를 몰라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학자의 글을 잠깐 인용했지만, 어렵게 썼지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같이 사는 거. 사람이 서로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나누면서 같이 사는 거. 이게 예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존의 자세인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야만 생기는 거면 꼭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다른 데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면 나 꼭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공존이에요. 내가 내 문제 갖고 혼자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 혼자서 해결될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이 순간에는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저한테 심지어 기도응답도 혼자서 풀리는 게 아니라 같이 풀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드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뭔가를 같이라는 그런 눈이 뜨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기드온 예를 들까요?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가 달라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앞에 나서요.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화살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앞에 나설 수 있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80되도록 도망가서 양치는 노인이었어요. 나이 80이면 이제 노후 생활 걱정해야 될 텐데, 모세가 뭐가 됐어요?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성경의 기도에 참 귀한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귀한 응답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원처럼 되게 해주세요,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 받으면 제가 다른 사람과 어우러지는 삶이라는 걸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속에 가득 찬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삶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만 노리는 게 아니라 삶의 이치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나라 지키는 군인이 지금 자기 목숨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계신데,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만 도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지어 대학에도 나오는데, 공자가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그 얘기를 해요. 아유, 공자 선생님, 이제 공자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됐으니 이 나라가 엄청 큰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왕이시여, 왜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왕이 왕의 이익만 생각하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왕 밑에 있는 신하도 자기 이익만, 그 밑에 있는 군사도 자기 이익만, 백성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 얘기도 나오듯이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이 뜨인다는 건, 세상의 소방관들은 이 시간에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하지 않고 열심히 앰뷸런스를 타고 다니면서 생명을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자기의 이익, 오늘 애들 몇 명 가르쳐서 돈 되나, 이게 아니라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 애가 이 다음에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군인들은 자기 목숨 내놓고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내 문제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이치로 나아갈 수 있는 성경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문제만 갖고 있다가 이제 나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보고, 내 자녀만 갖고 기도하다가 내 자녀만 갖고가 아니라 학교가 있고 우리 동네 아이들이 있고 엄마들이 있고 아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같이 복과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거라는 걸 어느 틈엔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외우는 기도문 중에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대부분 외우시죠?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세보세요. 숫자를 세시란 뜻이 아니고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중요하니까 그렇게 노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법이에요.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게 아니라 급하니까 내 아버지 나오겠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우리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집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옆집의 아버지.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가게만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면 옆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가게도 양식을 주시고, 계속 주기도문은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제가 마태복음 7장과 18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눈이 뜨였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쪽입니다. 1039쪽.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어렵게 써 있지만은 말 그대로 배고픈 사람 보고 마음이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 보고 마음이 아파하고 내가 내 기도만 하고 교회 와서 싹 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아프게 했던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당신에게 당신이 구하는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걸 이사야서 58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과 경쟁하는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입에 담을 수 있다면, 혹은 내 마음에 항상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입에 담을 수 있다면,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내 아이가 만나는 모든 가정, 내가 이름을 아는 아빠와 엄마들과 아이들의 이름을 내 기도에 담아낼 수 있다면 이사야서 58장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가깝게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